반갑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에 참 중요한 것이 교제 코이노니아지요. 그런데 코로나19로 인해서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서 공간적인 단절이 되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고민이 참 많지요. 그런데 우리가 고민하고 염려만 할 것이 아니라 왜 이런 상황이 왔는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찾고 섭리를 따라서 오히려 해야 할 일을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교제는 하나님과의 교제가 있고 사람과의 교제가 있는데, 어떤 면에서 보면은 사람과의 교제는 너무 차고 넘치는데 비해서 하나님과의 교제가 부족하지 않는가. 그래서 하나님과의 교제 분량이 부족해서 그런다. 그런 하나님의 섭리로 받고 더 진지하게 예배하고 경건의 시간을 갖고 말씀과 기도로 공간을 채워가시면서 이 상황을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성경 핵심 교리 강의 30번째 시간인데요.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2장 7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일단 마지막에 가서 본문은 좀 주석을 해드리겠습니다만은 세 단어를 기억하실 필요가 있어요. 흙으로 사람을 지으셨다.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셨다.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흙과 생기와 생명입니다. 우리는 지금 인간론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인간론을 세 편으로 나누면 창조된 인간, 타락한 인간, 재창조된 인간입니다. 다른 말로 말하자면 창조된 인간은 원시 상태 인간을 말하고 있고, 타락한 인간은 범죄한 인간을 말하죠. 그리고 재창조된 인간은 구원받은 인간을 말합니다. 이 순서로 큰 틀에서 인간론이 강의되어질 것입니다. 첫 번째 1편으로 원시 상태 인간 혹은 창조된 인간을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데, 지난 시간에는 인간의 기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 잊으셔도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셨다. 이 말씀만 기억하시면 되겠죠. 자, 그렇다면 하나님 인간을 창조하셨다면 오늘 생각할 것은 인간의 본질의 구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린다면 인간은 창세기 2장 7절에 있는 그대로 영혼과 육체와 영혼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인간 본성의 구성 요소들에 대해서 두 가지 설이 있어요. 3분설과 2분설입니다. 3분설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몸과 영과 혼으로 인간이 구성되었다는 것입니다. 몸과 영과 혼으로 구성되었다는 것이고, 2분설은 몸과 영혼으로 구성되었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3분설을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인간은 몸과 영과 혼으로 구성되어 있다. 몸, 육체지요. 영, 스피릿, 혼, 소울, 그렇게 말하지요. 몸과 영과 혼으로 구성되었다는 이 3분설은 그리스 철학에서 유래했습니다. 그리스 철학에서는 인간의 몸과 영혼과의 관계를 물질적 우주와 신의 관계를 유비로 설명을 했지요. 그리스 종교와도 관련이 있지요. 신이 제3의 본질 또는 중간적 존재를 통해서 물질계와 서로 교류할 수 있는 것처럼 인간의 영도, 영이 그렇다는 거예요. 인간의 영도 제3의 중간적인 요소인 혼을 통해서만 몸과 살아있는 관계를 맺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혼이 영과 몸의 중간적인 요소, 중간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혼은 한편으로는 비물질적이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몸에도 적응할 수 있는 능력을 지닌다고 합니다. 그래서 혼이 이성 혹은 영을 소유하고 있는 한 불멸의 존재로 간주되지만, 만약에 혼이 몸에 관계하는 한에서는 육적이요 죽음을 면할 수 없는 그런 존재가 되기 때문에 모순에 빠질 수가 있는 것이죠. 사실 가장 저급한 3분설은 몸을 인간 본성의 물질적인 부분으로,
혼을 동물적인 생명의 원리로, 그리고 영을 하나님과 관계하는 합리적이고 분별하는 요소로 간주하는 것이 바로 가장 저급한 삼분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약간의 차이들은 있습니다만은 알렉산드리아의 교부들이 주장하고 있는데 클레멘트나 오리겐이나 그레고리우스 같은 분들입니다. 그런데 아폴리나리우스가 이 견해를 인용해서 그리스도의 인성을 손상시킨 후에 삼분설은 불신을 당하게 됩니다. 특별히 삼분설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인간은 몸과 영과 혼으로 되어 있다고 할 때 혼을 무엇으로 보냐면은 지성, 감성, 의지를 포함하고 있다고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몸과 영과 혼이라는 이 말이 인간적으로 설명하기에는 참 유리한 점이 없지 않아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삼분설은 불신을 당했다는 겁니다. 여러 가지 교리적으로 역사적인 사건들이 있습니다만은 우리가 그런 것들을 다 공부할 수는 없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분설이 있습니다. 이분설은 그냥 인간은 몸과 영혼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런 설입니다. 유명한 아다나시우스나 데오도레 등 삼분설을 부정했고, 라틴 교회의 지도자들과 어거스틴에 의해서 확립되었고 종교 개혁자들에 의해서 유지되었습니다. 특별히 이것이 이분설은 성경이 가르치고 있는 진리라는 것이죠. 그래서 대표적인 성경 구절이 바로 창세기 2장 7절입니다. 그래서 인간 본성의 구성에 대한 성경의 가르침을 한번 따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성경에 지배적으로 나타나는 인간 본성에 관한 논의는 명백히 사람은 영혼과 육체와 영혼으로 되어 있다는 이분설이라는 것입니다. 다음에 성경은 인간의 본성을 하나의 통일체로 볼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몸과 영혼과 몸은 뗄 수 없는 유기체고 생명체라는 그런 존재라는 것이죠. 독립된 두 요소로 구성된 이원론적 존재로 보는 것은 그래서 타당치를 않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몸과 영혼은 하나의 단일한 유기체다. 몸 따로 영혼 따로 분리시키지 말고 항상 인간은 영혼과 몸과 영혼으로 되어 있는 유기체다, 이렇게 보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경은 인간 본성의 복합성을 인정하면서도 인간 본성을 두 개의 주제로 나누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모든 인간의 행위는 영혼과 육체의 전인적인 행위로 보는 것이죠. 그래서 창세기 2장 7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생명이 되니라. 여기에서 생명은 살아있는 존재로서 전인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두 요소로 구분되어 있으면서도 유기적인 통일성, 유기체로서 하나라는 것이죠. 그래서 분리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성경에 보면은 영이 나오고 혼이 나와요. 루하흐 영이죠, 혼 퓨뉴마지죠.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영과 혼이 성경에서는 서로 교호적으로 사용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누가복음 1장 46절 47절 한번 보겠습니다. 마리아가 이르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음은, 그럽니다. 여기에 마리아의 찬송인데 내 영혼이 그랬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 47절에서는 내 마음이 그랬어요. 영혼과 마음 혹은 영과 혼을 같이 교호적으로 사용하고 있죠. 어느 곳에서는 몸과 혼으로 사용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6장 25절이나 마태복음 10장 28절에 보면 몸과 혼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어떤 곳에서는 몸과 영으로 사용하고 있어요. 전도서 12장 7절이나 고린도전서 5장 3절과 5절입니다. 자,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몸과 영혼 혹은 몸과 혼으로 기록하고 있는 성경이 마태복음 10장 28절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몸과 영혼이라고 예수님께서 인간을 묘사하고 있지요. 그런데 몸과 영으로 표현하는 곳이 있어요. 바울 사도가 고린도전서 5장 3절에 보면 몸으로는 떠나 있으나 영으로 함께 있다고 말하면서 5장 5절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이런 자를 사탄에게 내어주었으니, 교회 안에 음행하는 자들을 말합니다. 이는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육신은 몸을 말하죠. 몸은 멸하고 영은 영혼을 말하죠.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영 루하흐와 영어로는 스피릿이죠. 혼 퓨뉴마 영어로는 소울이죠. 이것은 성경에서 교호적으로 혹은 교차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하나의 실존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성경에서 결정적으로 2분설과 3분설이 충동하는 듯이 보이는 두 구절이 있어요. 그것이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과 히브리서 4장 12절이에요. 여기에 보면은 3분설이 성경적이다라고 주장할 만한 그런 근거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그러니까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 영, 혼, 몸 3분설을 주장하는 것처럼 보이죠. 또 히브리서 4장 12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 관절과 골수는 육체를 말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혼과 영과 육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처럼 보여요.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그랬어요. 근데 우리는 성경을 해석할 때 성경의 통상적인 유비로 해석을 해야 되고 성경은 성경으로 풀어야 합니다. 영과 혼을 나란히 다룬다고 두 개의 실체를 다루고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에 보면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이냐고 물었을 때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던 말씀 중에 그런 내용이에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혼과 영과 몸 3분설처럼 들리죠. 그러나 여기서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는 이 말은 전인적으로 전인격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이죠. 그런 의미지 영과 혼과 몸으로 이렇게 3분설을 주장하고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의 진정한 뜻이 무엇인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이 말씀은 바울이 보완적인 표현을 통해서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하게 하신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마치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와 같이 강조하는 표현이죠. 그래서 바울 사도가 말씀하고 있는 다른 부분에서는 두 부분으로 구성되었다고 말해요. 예를 들어서 로마서 8장 10절이라든지 고린도전서 5장 5절이라든지 고린도전서 7장 34절, 고린도후서 7장 1절, 에베소서 2장 3절, 골로새서 2장 5절. 예를 들어서 로마서 8장 10절에 보면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을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날 것이니라. 몸과 영으로.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3분설을 주장하고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한다. 혼과 영과 및 관절을 사용하고 있죠. 이 말은 자세히 보시면은 인간의 내면을 꿰뚫는 하나님의 말씀을 강조하는 표현이지 인간이 영과 혼이 마치 두 개의 실체로 분리하는 그런 의미는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말씀은 단지 마음의 사유와 의도를 나누고 있을 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역할을 하냐면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 그러면 몸을 말할 때도 왜 관절과 골수만 말해요? 피부와 세포와 막 이렇게 말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지 삼분설을 강조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아주 좋은 애가 바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말씀하신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전인적으로 하나님을 전인격적으로 사랑해야 된다 하는 말씀과 같은 의미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쯤에서 아마 3분설이 아니라 성경적으로 보면 2분설이 맞다. 몸과 영과 혼이 아니라 몸과 영혼으로 되어 있다. 그렇게 우리는 성경의 가르침을 붙잡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몸과 영혼과의 관계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몸과 영혼은 복합적이면서도 유기적인 통일성을 가지고 있다. 둘로 나눠서는 안 된다. 그런 표현을 했죠. 왜냐하면 영혼과 몸, 그러니까 영혼만 있으면 사람이 아니에요. 몸만 있으면 사람이 아니에요. 반드시 영혼과 몸, 흙과 생기와 그것이 생명, 존재가 되는 것이지 하나만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죠. 그런 측면에서 몸과 영혼의 관계를 여러 가지 방법으로 표현할 수도 있지만은 여전히 우리는 이 부분에 대해서 비밀이에요. 정신도 아니고 마음도 아니고 그것이 전부도 아니고, 그렇죠? 그러니까 영혼과 육체가 교감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전히 신비적인 비밀에 쌓여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너무 인간적으로 해석을 하려고 하다 보면은 이 부분도 문제가 생긴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이론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론론이 있습니다. 이론론. 몸과 영혼을 그냥 하나로만 보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유물론은 몸과 영혼을 하나로 보는데 유물론은 영혼을 인정하지를 않습니다. 왜냐하면 유물론의 주장은 뭐냐면 모든 것을 물질로 보기 때문이죠. 모든 건 물질의 작용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혼이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다. 이거 이론론, 물질론적인 소위 유물론적인 이론론이라고 볼 수 있어요. 반대로 절대적 관념론이나 유심론, 유물론하고 반대지요. 원초의 실체는 영이요, 영이 물질 안에서 객관한다고 보기 때문에 그들에 의하면 물질은 영의 산물이라는 거예요. 몸 이건 껍데기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영이 조종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물론도 이론론을 주장하게 되는 것이고 유심론도 이론론을 주장하게 되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반론으로 몸과 영혼을 서로 바꿀 수 있거나 환원할 수 있는가?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혼을 무시해서도 안 되고 몸을 무시해서도 안 된다는 것이죠. 몸과 영혼이 같이 유기체가 되는 것이지 분리할 수 없고, 그리고 하나만을 주장할 수 없고 하나를 부정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인데, 이론론, 유물론과 유신론은 이론론을 주장합니다. 이원론이라는 것이 있어요. 이원론에는 세 가지가 있는데 기의 원인론이 있고 병행론이 있고 실제적인 성경적인 견해로서의 실제적인 이원론이 있습니다. 먼저 기의 원인론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몸과 영혼이 각기 독립적이라는 거예요. 각기 독립적인데 다만 필요에 따라서 하나님이 영혼에 개입한다는 거예요. 그때만 같은 작용을 한다는 것이죠. 데카르트의 이원론에 의존하는 이 이론은 물질과 영혼은 각기 독립의 법칙에 따라 작용된다는 거예요. 몸은 몸대로 영혼은 영혼대로 독립하고 있다는 거예요. 워낙 서로 다르기 때문에 협동 행위가 가능성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양자가 협동하는 것처럼 보이는 것은 어느 한편 몸이나 영혼이 작용을 할 때에 하나님이 직접 개입하셔서 다른 한편에 상응하는 행위를 하도록 산출해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회를 주신다. 그래서 기회 원인론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억지설인 것 같아요. 만들라기도 이런 말 만들기가 어려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머리 좋은 사람들이 어떤 면에서 보면은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라고도 볼 수가 있죠. 데카르트의 이원론에 따른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병행론이라는 것이 있는데 몸과 영혼은 교류가 없다는 것입니다. 교류가 없고 다만 사전에 어떤 원리에 의해서 반응을 한다는 거예요. 생물학적인 반응을 한다는 것이죠. 라이프니츠의 애정조화론에 근거한 것인데 이 이론도 물질적인 것과 영적인 것은 직접 교류가 없다는 거예요. 교류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기의 원인론과 다르게 애정조화론은 몸과 혼이 서로 완벽하게 상응하도록 하나님이 몸과 혼을 만드셨다고 합니다. 그 말이 그 말 아니요?
사실은 그 말이 그 말 같은데 이렇게 이상하게 비틀어가지고 문제를 만드는 거예요. 몸 안에 운동이 발생하면 이에 상응하는 운동이 사전에 이미 확립된 원리에 따라서 영혼 속에서 활동한다는 거예요. 이게 다 무슨 이야기냐면은 하나님의 역사를 부정하고 하나님의 창조를 부정하고 하나님의 원리대로 창조된 인간을 부정하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이 생겨나는 것이지요.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그러니까 병행론에 따르면은 인간 영혼과 육체의 존재작용을 하나의 원리로 보는 거예요. 물리학적인 원리로, 생명으로 보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생겨난다고 볼 수 있죠. 이제 중요한 것은 실제론적 이원론인데 이건 성경적인 견해입니다. 상호가 몸과 영혼이죠. 서로 작용을 합니다. 독특한 두 실체인데 작용 방식은 우리가 이 과학자들이나 이 철학자들이 말하는 것처럼 설명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영혼과 육체가 교감하는데, 여러분 보세요. 물체 중에서도 전류가 통하는 물체가 있고 비전도체, 전도체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와 같이 영혼이라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이고 육체라는 것은 보이는 것인데 이게 어떻게 서로 교감이 되느냐 이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비밀스러운 하나님의 창조물이기 때문에 비밀스러운 부분이라는 것이에요. 이것을 물질로만 해석하려고 해도 문제가 생기고 이것을 정신적인 것, 심리적인 것으로만 해석하려고 해도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심리적인 방향으로 나가서도 안 되고 물리적인 방향으로 나가서도 안 돼요. 인간은 몸이 전부가 아니에요. 너 정신이 있냐 없냐 그러잖아요. 영혼을 안 믿더라도 보이지 않는 어떤 내 존재를 분명히 인식하는 것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물질이 인간이다 그것도 아니고 심리적인 것, 영체가 바로 인간이다 그것도 아니고 몸과 영혼으로 되어 있는데 이 두 개가 교감하는 것에 대해서는 인간적으로 설명하기가 힘들다는 거예요. 비밀스러운 하나님의 역사라고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조직신학을 공부해 오면서 깨달은 것은 사실은 우리가 이성적으로 깨닫고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입장이 아닌 부분들이 많은 거예요. 예를 들어 삼위일체도 그렇죠. 나중에 공부하게 될 기독교의 아주 중요한 기독론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참신 참인간도 그렇죠. 또 여러 가지 인간 존재 구성 비밀에 대해서도 그렇죠. 하나님께서 주신 일인데 역사하시고 창조하신 일인데 우리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것을 믿어야지. 왜?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그것을 자꾸 인간적으로 이해하려고 할 때에 많은 문제가 생기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몸과 영혼은 상호작용이 가능한 독특한 두 실체라고 말씀하고 있고, 그러나 그 두 실체의 작용 방식은 여전히 인간의 연구 대상이 될 수 없는 신비로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양자의 연합은 물질도 아니고 정신도 아니고 생명의 연합입니다. 몸과 영혼은 유기적으로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영혼은 몸에 작용하고 몸은 영혼에 작용합니다. 그러므로 영혼의 작용은 현실 삶 속에서 그 수단이 되는 몸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러나 영혼이 사후에도 계속해서 의식적으로 존재하고 활동한다는 사실에 근거해서 볼 때에는 영혼은 몸이 없이도 작동할 수 있다는 것을 또한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죽음이 뭡니까? 영혼과 육체가 분리되는 것이죠. 육체는 흙으로 가고 영혼은 하나님 나라로 가는 거 아닙니까? 중간기 상태에 머물게 되죠. 그런 걸 보면 영혼은 몸이 없어도 작동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마지막에 주님이 재림하시고 구원이 완성될 때 몸과 영혼이 만나 또 하나가 되는 것이죠. 그 실존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은 불멸이라는 거예요. 인간 존재는 나중에 공부하겠습니다만은 불멸이라는 것이죠. 영원히 죽는 것이 아니다 하는 것이죠. 자, 이것이 바로 성경적인 원리입니다. 오늘날 심리학은 유물론의 방향으로 나가고 있어요. 가장 극단적인 형태가 뭐냐면은 혼과 정신, 심지어 의식까지 거부하는 행동주의예요. 모든 건 행동으로 인간은 나타난다는 것이고, 그러니까 보이는 행동 이외에 내적인 것, 정신이 됐든 혼이 됐든 의식이 됐든 이런 것은 믿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들의 주장대로라고 한다고 하면은 결국 그들에게 남은 인간 연구는 인간 행동만 연구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 원리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경험합적으로 보더라도 우리의 행동은 무엇에 영향을 받은 것 같습니까? 정신의 영향을 받은 것 같아요. 그러죠. 정신에 내가 이것이 옳다 생각하면 그쪽으로 행동하잖아요. 그런데 그 정신, 의식,
혹은 영의 세계, 영혼 이것을 부정해 버린다면 인간 존재를 제대로 도저히 알 수가 없는 것이지요. 사실 긴밀한 관계가 있어요.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자면 유기적인 통일성을 가지고 있다. 몸이 영혼에 끼치는 영향이 있고 영혼이 몸에 끼치는 영향이 있고 상호적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폐일원하고 인간의 구조는 몸과 영혼으로 되어 있다. 그 다음에 몸과 영혼의 교감은 이론적으로 설명하기 힘든 비밀스러운 부분이 있다. 그렇게 일단 정리를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스스로에게 성경을 보면서 3분설과 2분설의 차이가 무엇인가, 그리고 성경에서 혼과 영과는 서로 다른 의미로 사용되었는가, 그런 부분들을 한번 질문해 보면서 말씀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창세기 2장 7절을 암송하겠는데 이게 바로 인간 구성의 본질을 나타내고 있는 아주 중요한 창조의 원리거든요. 그래서 한번 먼저 읽고 주석을 해드리고 나서 그 다음에 암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여기서 흙은 하아다마, 원문이 그래요. 하아다마, 정확하게는 땅의 티끌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담이라는 말이 흙이라는 말이에요. 흙, 아담이라는 존재가 흙이라는 말이에요. 하아다마, 그러니까 그 땅의 티끌, 거기에서 취해서 만들었다는 것이죠. 흙으로 사람을 만드셨어요. 그 다음에 생기를 불어넣으셨다. 생기는 네샤마, 영혼이라는 말도 되고 호흡이라는 말도 되고 기운이라는 말도 돼요. 성경 근거를 대면 영혼은 잠언 2장 27절에 나오고 호흡은 이사야서 2장 22절에 나오고 기운은 욥기서 33장 4절에 나와요. 그러니까 생기는 무엇이냐? 하나님의 뇌삼아. 그래서 불어넣으셨다는 말이 중요해요. 생기를 불어넣으셨다. 불어넣었다는 말이 나파은데 숨을 불어넣었다, 부풀게 했다, 그런 의미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간 육체의 생명의 근원인 하나님의 기운을 몸에다가 불어넣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몸속에 영혼이 있다는 것은 어떤 면에서 몸속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다는 증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신약에서는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 보면 너희 몸이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그러는데 이제 예수를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 성전이다, 그 말인데, 창조의 원리도 보면 사실은 하나님께서 생기를 불어넣으셨다, 나파의 숨을 넣었다, 하나님의 자신의 기운을 불어넣으셨다, 그런 말이죠. 그랬더니 무엇이 되었느냐? 생명이 되었다. 여기에 생명이라는 말은 두 단어가 합해져 있어요. 네펫이라는 말과 하야라는 말이에요. 네펫이 하야, 이게 생명이에요. 네펫이라는 말은 숨, 호흡을 말합니다. 그 다음에 하야라는 말은 생존, 존재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숨쉬고 살아있는 존재가 되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흙과 몸과 영혼으로서 완전한 전인격적인 존재로 존재하게 되었다, 그런 말이죠. 재밌어요. 생명이 네펫이 하야, 네펫이라는 말이 숨, 호흡이고 하야라는 말이 생존, 존재를 말하고, 그러니까 인간은 하나님이 흙으로 만들어서 그 생기를 불어넣어 존재하게 되는 살아있는 존재다, 그런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구성 요소는 몸과 영혼, 영혼과 몸으로 되어 있다, 이렇게 결론할 수 있죠. 자, 창세기 2장 7절 암송합시다. 세 번만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얼른 머리 안 들어오시면 세 단어를 먼저 기억하세요. 흙, 생기, 생명. 누가? 하나님이. 누구를? 사람을. 그렇게 정리해 보세요.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이제 마지막입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흙으로 사람을 지으사 그 코에 생기를, 우리 좋아하는 찬양이죠. 우리를 알아야 돼요. 나를 아는데 엉뚱하게 알지 말고 성경이 말하는 나의 구조를 알아야 돼요. 몸과 영혼으로 되어 있는
생명입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내가 누구인가를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를 통해서 알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창조물이고 몸과 영혼으로 된 생명임을 감사합니다. 이 진리를 굳게 붙잡고 가치 있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